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강대국인데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침략을 해서 이제 작은 계집아이를 잡아갖고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드는 수종 드는 몸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피부름을 닦아내면서 거기다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그 군대 장관 나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계속 본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자기 여자 주인, 다시 말하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그 장군,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께서는 문둥병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갖다가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자기의 왕에게 그 말씀을 갖다 그 얘기를 갖다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갖다 고쳐달라 그렇게 청한 거죠. 그랬더니만 아람 나라의 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절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다. 친서를 보낸다는 겁니다. 글을 보내리다 하면서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한 달란트가 한 30kg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달란트라고 그러면 한 300kg의 금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300kg의 달란트 은 300kg하고 금 6,000개와 의복 금 6,000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돌반지 6,000개만 해도 대단할 텐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나한테 부탁해놓고 이 큰 재물을 나한테 주면서 나로 하여금 시비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정치적인 계략과 모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신하들에게 강요들에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진의를 알아봐라. 저 사람들의 진짜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증거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 느끼시는 분도 계셨고 또 느끼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영성이 민감한 사람들과 또 말세치 말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꿰뚫고 있는 짐작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항모 전단이 우리나라 주변을 다 일본 도쿄항에 있었어요. 뭐가? 레이건호라고 해서 항공모함이 하나는 오키나와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제 전쟁적인 그런 상태로 돌입하려고 그렇게 직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고 사순절 넷째 주일날 제가 갑자기 말씀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미국의 정체와 또 지금 이제 현재 이 세상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뢰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5일날, 그러니까 4일날, 3월 4일날이 이제 지지난주 주일날이었었고, 하루 지나서 5일날 우리나라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그 다음에 서훈 안기부장이 주축을 해서 이제 대북 특사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또 무슨 김영철이가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특사를 보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례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그 진을 알아봐라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김정은이가 그들을 영접하면서 마음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가서 이제 아주 환대받고 아주 남한의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자꾸 우리나라 동포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더라. 뭐 이렇게 증거했겠죠. 전했겠죠. 어쨌든 간에 로마서에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강박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할 마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벽돌을 갖다가 뭐 30단을 갖다가 만들어라. 그리고 벽돌 만들 때 그 지푸라기를 섞어서 이제 지느게 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는 각자 자기들이 준비하라. 그러면서 자꾸 늘리면서 노역을 심하게 얹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자 한다. 그 말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강박하게도 만들고 긍휼하게도 만드는 것이 감동이 성령의 주특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감화와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개라 김정은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뭐 제가 뒤로 듣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갖다 보내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다. 그리고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면 물론 우리도 죽겠지만 너희들도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 차근차근 그걸 갖다 아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무슨 김정은의 마음이 바뀌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그래서 성경 몇 장을 더 찾아보면 창세기 18장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말이지 죄악이 막 심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탈환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내게 들린 그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 천사들 갖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불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단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저희 친척들이 있고 미국에 저희 지인들이 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멸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 심 중에는 조카 롯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대단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러니까 45인이죠. 45인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도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또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3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31절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에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제 신학대 가일 때 삼각산 능력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능력봉에 가서 금요일날만 되면 학교 수업 마치고 거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거기가 뭐냐면 구국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기도원이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다. 지금은 이제 뭐 자연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입산 금지시키고 청와대 뒤편이니까 또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주에도 뭐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이런 그 구국기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처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또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김정은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김정은의 그러한 좋은 어떤 그런 뜻을 갖다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북 특사를 보내면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미국에 가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좋단 말이야. 아주 흔쾌히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 대화하자. 그래서 5월 달 중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보면 미국이 진짜 진정성이 있고 가시적인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의도가 없으면 안 만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이 아마 핵 폐기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경제인이기 때문에 아주 이 셈에 대해서 잘 헤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뭐 이런 것으로 아마 유명한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주 흡족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의인 50인을 인하여 50인이 있어도 그 의인 50인을 갖다가 죄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함께 멸하게 하시나이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 혈기도 많고 말이지 욱한 것도 있고 말이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말이지 바알 선지자 50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이지 야 니네 하나님 니네 그 바알 하나님이 조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조롱까지 하면서 아주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갖다 송아지를 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냥 도끼로 다 목을 쳐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무식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아주 고매한 인격에 아이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인자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천선 목사님이라든가 그 전으로 들어가면 또 누구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목사님처럼 아주 이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히 특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 열심히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쫓아 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외쳐야 죄가 가로막혀서 그 말씀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과 씨름하는 걸로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짝이 된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세상과 짝이 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된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희 이마에 표를 하라. SLC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에게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탄식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울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이마의 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의 종이라니까 그럼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분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신학대학 나와야지 무슨 또 MDB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강도사상을 1년 한 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 고시 통과해야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셨으면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여럿이서 여기서 저기서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155명의 산파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북녘 땅에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의 그러한 전략 핵무기들이 다 한반도에 집결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다. 그래서 그 김정은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을 갖다가 풀어서 결국엔 지금의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 다루어서 이 땅에는 두 번 다시 전쟁의 상처가 포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성결함을 되찾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간과심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세치 말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의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증인의 삶, 내 복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